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에 나타난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서 본문에 땅이라는 단어가요, 총 15번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질서의 결론은요,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더러워지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질서가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공허하고 황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사는데요, 그 사람들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 헛짓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왜 헛짓하는 것 같이 보이죠? 방향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는 열심히 사는데요, 기준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주냐면요, 옆에 있는 내 옆집 사람, 내 옆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아파트 사고요. 옆 사람이 차 산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차 사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날마다 옆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많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 사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옆 사람을 따라가죠. 옆 사람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꾸 차이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을 따라하지만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요, 계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차별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2절을 보시니까요, 백성과 제사장을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종과 상전을 나누려고 그러고, 여종과 여주인을 나누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요, 패딩으로, 겨울철에 입는 패딩으로 계급을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뭐 등골 브레이커라 그래가지고요, 계급에 따라서 이 잠바, 이 패딩 입는 게 틀려진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히말라야도 아닌데요, 막 집채만한 패딩 입고 다녀요. 보면 참 안타깝죠. 그렇게까지 두꺼운 거 안 입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춥지 않은데 계급 나누려고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요, 톡 건들기만 하면요, 다 헛짓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아도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요, 다 똑같아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본 글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별 차이의 평준화라는 글이 있습니다. 50세가 되면요, 대부분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을 안 나왔는지 50세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 똑같대요.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뭐 먹을까? 먹는 얘기 한답니다. 뭐 고상한 얘기하고 그런 거 없고요. 모임 가보면 다 먹는 얘기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60세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입니다. 뭐 찍어 바르든 안 찍어 바르든 다 수렴해서 아저씨 되시고 아줌마 되시고 다 똑같아진대요. 왕년에 잘 나갔던 뭐 미스 코리아 60세 되신 거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70세가 되면요 힘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70부터는요 힘이 아니라요 고혈압과 당뇨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이제 내 몸 안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제 8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아무리 많이 재산이 있어도요 하루에 3끼 이상 못 드세요. 왜 그렇죠? 소화가 안 돼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비싼 막 질긴 거 고기 같은 거 잘 못 드신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힘들어서 이제 멀리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 이거 뭐냐면 다 헛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또 방향의 우선순위가 있게 되죠. 기준이 말씀이면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내 옆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과 차별되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막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죠? 그런데 주일이 돼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알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은요, 평일날 세상에서 막 섞여 있다가도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달려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새벽에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의 내용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만족하는 방식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방법까지도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자꾸 뭘 비교하냐면 소유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이게 그냥 목적입니다. 더 많이 주신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게 목적이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더 많이, 더 많이. 이게 타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무조건요, 더 많은 것이 행복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점심을 먹는데 점심 도시락이 10개 있습니다. 그럼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도시락이요, 하나 먹는 거예요. 그쵸? 그 9개는 어떻게 되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움켜쥐면 결국은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쵸? 단순히 10개 있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굳이 행복을 따진다면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주변에 못 먹는 사람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눠주는 것이 굳이 행복이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도시락만 썩고요, 나머지는 안 썩을까요? 나머지도요, 결국은 다 움켜쥐고 있으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간도 물질도 사용한 것만 남게 되고요, 사용한 것만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요, 이거 움켜진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통장의 물질도요, 그거 가만히 내비두죠, 결국은 다 좀과 동록이 나서요, 썩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요, 묘비명이 있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묘비명 중에 참 웃긴 묘비명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묘비명을 자기가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묘비명입니다. 자기 인생이요, 우물쭈물하다가요, 그렇게 될 줄 알았대요. 웃긴 묘비명이죠. 우리 모두요,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삶이요,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도요, 세월 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날이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만국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준은 날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다 헛된 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이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멀리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처음에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열정이 식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들을 하시죠. 너가 예전에 이렇게 뜨겁고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였는데 너가 그러면 어떻게, 빨리 돌아와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놔두랍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냥 농땡이 치고 있으면요, 그냥 놔두래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처음 됐다가 나중되면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왕년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방 백성들에게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요, 인내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년에 예전에 대전한 직분자였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도록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오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면전에서 대고 당신 믿음이 없어요 라고는 할 수 없지만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간신히 하는 사람들, 사실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될 사람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자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 붙들고 있지 말고 멀리서부터, 다른 사람부터, 할 수 있는 사람부터 권면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계속 기도해도 내 가정 주변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만 매달려 있지 말고 옆집 기도하고 옆 동네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데부터 전도하고 되는 데부터 기도하면 이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내 주변, 내 사랑하는 가족도
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항상 되는 것부터, 되는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도 되는 곳에서부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허망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돼서 옆 사람 따라가는 허망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삶이 우선순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지 못했던 것들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